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게 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의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와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게 예언하여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서 26장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이 여호와김 왕의 즉위 초인 기원전 610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요. 그리고 남과 북을 통치하였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여호와김, 여호와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악을 행하였던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했고요. 우상 신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는 남유다가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당시 이 남유다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과 아수르의 이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지요. 요시야 왕이 당시 애굽의 이 느고 왕의 정치적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 일로 애굽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애굽과의 이 전쟁 중에 패하여 전사하게 되었어요. 자, 남유다는 그들이 따랐던 종교개혁 지도자 요시야 왕을 잃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과 이 아수르의 압력은, 이 정치적 압력은 점차 더 강해졌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점차 힘이 약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시야 아들 이 여호와김 왕이 이 새로운 종교 지도부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유능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려 그 시기에 부흥했더라도, 그 나라가 발전하였더라도 새로운 왕이, 새로운 지도부가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바꿔버리면 이 나라가 쇠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시기도 비슷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됩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다 제거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더라도, 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세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김 왕과 새로운 지도부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대국의 힘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모든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이르게 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앞에 둔 내 율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에 들었지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냥 가벼이 여기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실로와 같이 되게 할 거야.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예배하는 신앙의 유산이 많이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실로라는 것은 어떠한 신앙의 유산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배하는 처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너희를 통해 이른 모든 신앙의 업적들 찾아보기 힘들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릴 거야.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너의 신앙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한국은 14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핍박 속에서도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약된 일을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6.25의 전쟁으로 이 나라가 황폐하였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나라의 발전에 앞장섰었어요. 1980년대부터는 한국은 더 이상 자 해외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2000년대에는 한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이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기독교 교인이 이 많은 교회 50위 안에 2만 명이 넘는 한국 교회가 25개나 되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까지도 78만 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140년이라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짧은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요. 청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남유다의 새로운 지도부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발끈하여 그를 심판대에 세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바로 심판대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교회도 성전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서방의 기독교의 국가들의 교회들이 신앙의 유적과 유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무너져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깊은 유적들이 사람들이 춤추고 술 마시고 악을 행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청년들과 또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많은 40대, 50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요. 악한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청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제약된 일을 멈추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률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